2019년도 12월 1일 목회3당 심리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사명자의 상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목회상담 심리학의 첫 머릿말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상담의 뜻 말로 상의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상담이라 한다. 그리고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이 머릿말들은 될 수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문법적인 뜻이다. 마음 심자, 이치 이자다. 자,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한다. 예화로는 국어, 율법의 설교는 국어와 같고, 지혜의 설교는 수학과 같으며, 또 영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역사라 말할 수 있다.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사명자의 상담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사명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우리도 종종 현대에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대학원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대학원 공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마 목회자가 되어서까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원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작성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서 또 목회하는 사람의 또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원망하는 모습들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능력자라고 해서 그런 원망하는 모습이 없느냐? 완전히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교훈 갖고 알을 방향은, 바로 모세 선지자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부잣집으로 살았던 2장까지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성령의 사람이 되자마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손이 되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 지팡이 갖고 뱀이 만들어진 역사, 손이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되는 역사. 자, 이것만 봐도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바로왕한테 계속적으로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또 역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재앙을 막은 기도의 능력은 모세 선지자였어요. 가서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독종,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내려올 적마다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저거 좀 없애달라고. 그럴 때 모세는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면 바로 그게 멈췄어요. 자, 그럼 대단한 능력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능력이 점차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갖는 건 여러분이 너무도 익히 잘하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살렸다 하겠어요. 바로왕의 자식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첫 자식은 다 죽을 것이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다 죽게 돼요. 그거 대단한 능력이죠. 그럼 그 대단한 능력자가 왜 사람이 근사 능력 받았으면 왜 저렇게 쓰러져라는 이런 우리 판단적인 객관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를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이 쓰고 계실 때만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잠깐 동안이라도 도구로 사용치 아니하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 선지자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데 능력은 점점 커졌죠. 자, 아들을 죽이려 했더니 애굽 땅의 전체적인 아들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은 안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 순종한 사람.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순종을 했어요?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쓴 나물 먹으라는 것은요, 쓴 말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경책과 면책, 질책, 내 귀에 듣기가 정말 쓰다, 안 먹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이게 다 쓴 나물이에요. 이걸 먹어야만 돼요. 근데 무엇과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양은 순종을 뜻해요. 비록 쓰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집 짓는 그 석가래나 이런 문지방에 발라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말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신약에 내려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죠. 그거를 바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사건 자체가 기적으로 바뀌었어요. 홍해 바다가, 강도 아니고 냇가도 아니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자예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백성들은 굉장히 순종도 잘하고 따라왔다고 봐야 돼. 출애굽기 4장 5장에 그 막 엄청난 그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빼고는 거의 순종을 잘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머리가 크면 불순종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후야.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그 어린아이, 지금 말하자면 초보자들, 초신자, 구원받은 백성은 중신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강신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초신자로 있을 때 말 잘 듣고 나왔죠.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15장이 뭐겠어요? 초신자를 넘어서 중신자가 되면서 구원받은 백성, 바로 구원받자마자 30일, 한 달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새를 못 참아갖고 막 그냥 물 먹고 싶어 환장해. 그 먹으려고도 보니까 쓴물이야. 그 마라의 쓴물을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모세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 단물을 먹었잖아요. 사람은 뭐든지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또 시험은 또 과다하게 닥쳐와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고 살리실 때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말로써 그곳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치료하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아픈 상처, 쓴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났더니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강하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과정을 맞춰가시면 돼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 보고 뭐 지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예쁘게 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간질병 환자가 막 개거품을 불면서 뒤집어 엎어져 가면서 귀신이 떠났더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떠나가더라. 용통 난리를 치면서 떠나가더라. 그가 막 그래서 내가 뭐해 그냥 항상 이쪽에 제자들 키우다 보면 막 그냥 온통 난리 지랄을 하면서 떠나가요. 아주 그냥. 응? 사탄이는 그냥 제압하지 못하고 갖고 살다가 막 다른 데서 막 넘어가고 아주 숨기고 살다가 이중을 통해서 막 쑤시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난리 개벽을 터지고 막 그냥 경련을 버들버들 떨면서 경기까지 일어나가면서 그렇게 기어나가. 응? 그게 사단이야. 그런 모습처럼 점차적으로 점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딱 그러니까 막 이제 육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계속 그러니까 그때부터 슬슬 모세 선지자의 그 성격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참
인도가 따라올 때는 다 백성이 이쁜데 들따라오니까 백성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다혈질의 성격이 모세가 애굽에 문무가 뛰어나고 쌈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부하게 살았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과격하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한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이제 항변하는 거야. 저 백성이 배고프다 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자, 서서히 강도가 높아지는 거 이제 느끼시죠? 응?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사람이 말씀을 좀 듣고 알고 능력을 좀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면 더 지랄이 또 나온다 그랬죠. 응? 말씀을 좀 알고 막 그러면 더 지랄이 나온다 그랬죠. 막 그때는 막 그냥 고깃가마가 그립대. 고깃가마가. 응? 왜? 달달한 것만 먹으니까 지금 늦게 죽겠다 그 말이야. 응? 그래 계속 그래 먹으면서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가 뭐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 말씀이나 민수기 11장 말씀이나 거기서 이제 다혈질인 모세 선자가 폭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이 백성을 내가 낳냐고 이제 폭발이 시작됐어. 이 영혼을 내가 낳냐고. 내가 구구절절 이 백성들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해야 되며 막 구구절절 난리가 나죠.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야, 코에서 냄새가 아주 실증이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그 이유는 너를 비판한 게 아니라 나를 율법과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그다가 원망했기 때문에 이게 원망한 거야.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코에서 아주 그냥 고기 냄새가 펄펄 나도록 먹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모세가 받죠. 그 모세가 받으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아니 여기는 양들을 다 잡아도 고기가 모자라고. 하늘에서 막 궁창이 열려갖고 내려와도 모자라고. 이 200만을 어떻게 먹이겠나이까. 이러고 또 투정을 부려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손이 짧냐? 나 여호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은 그때 당시에 메추리가 날아올 시기가 아니니까. 뭐 어디 포수가 나서 사냥을 한다 할지라도 어림도 없고 가진간 소와 양 잡아도 어림도 없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적으로 이제 강팍해지는 거죠. 서로 강팍해지는 거야. 지쳐서 결국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쫙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걸 완전히 그냥 끌어다가 바람으로 끌어다가 내렸다고 말이야. 1m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m. 하루길 걸음이 얼마나 될까요? 오리가 될까요? 십리가 될까요? 그걸 1m를 쌓게 했어요. 식구가 많은 사람도 다 걷어서 남지 않았고 모자란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먹었다고? 저녁에는 뭐 먹었어요? 확실히 맞아?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며칠이가 확실히 맞냐고. 그저 맞을 것 같지? 그렇게 뜨뜨르지근한 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확실히 맞아야 이래야 된다니까. 그 만나는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을 시키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의거하여 새벽 예배 드리고 현대에는 그리고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살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만나는 이제 밥과 같다고 그랬죠. 아침에 고기 먹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 없더라고. 미국인 빼고. 아침에 그래도 가볍게 우유에다가 밀크에다가 빵 딱 한 조각 먹어요. 커피에다가 빵 한 조각, 우유에다 빵 한 조각.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아침에는 꼭 밥을 먹는데 저녁에 꼭 고기를 찾아. 회사 갔다 끝나도 고깃집, 식당 갔다 고깃집, 출출한데 고기나 먹으러 갈까? 꼭 저녁에는 고기를 찾아요. 또 아침에 먹으면 체하고 소화가 안 돼. 저녁이면 또 소화도 잘 돼.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이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고 이렇게 실컷 먹게 해줬더라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값을 해야 되는데 은혜값을 못 하잖아요. 또 무엇을 그렇게 꿍시렁거리고 변명하려고 어? 이빨에서 이쑤시개를 쑤시고 채에 고기 덩어리가 나오기도 전에 또 투덜투덜대. 야 이게 요즘 우리 신앙관이야. 또 투덜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죽었다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한 글자도 이 사람의 아버지 엄마 이름이 뭐였던가 이러지 말고 어? 여러분이 갔으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사야로 꺼내기 전에 그거 어디 몇 장에 있어? 민수기. 출애굽기에도 나왔더라라고 했지만 기분이 헐떡헐떡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기브롯 핫다 아와, 그죠? 기브롯이야 롯. 응? 기브롯 핫다 아와라. 그거 알아? 지가시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로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기분을 내다가 헐떡헐떡 핫다 응? 할딱 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 이렇게 외우라 그랬던 거야. 아십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막 그냥 고기를 달라고 울며 나타났다 그래. 응? 울면서 막 그냥. 그래서 민수기 11장이 13절에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울면서 달라붙었대죠. 그러니까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달라는데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게 은혜래. 응? 내가 이 백성을 책임지겠나니까 나를 죽여주는 게 은혜라는 거야. 응?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막 하면 자 이런 능력자가 이렇게도 했더라. 계속적으로 막 생명책에서 나를 그냥 뽑아달라고 그냥 나를 빼달라고 그것이 막 출애굽기 막 32장에 막 나오죠. 또 멸하시나니까 계속 자라면서 모세 선지자도 성격이 과격한 것이 점점 사랑이 가득하면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소서. 저 백성을 죽이려면 어느샌가 백성을 미워하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닮아가졌죠. 그러다 나중에 생명책에서 그러지 마사이다. 출애굽기 32장에도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응답은 나오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릴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할까 걱정되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자도 원망하네요. 그죠? 능력자도 원망을 해요. 능력자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져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능력자라도 뒤집어지는 거야. 자고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자고하지 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의 안지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안 없어졌더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자고할까 하여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질까 하여 그 안지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건 뭐겠어? 교만한 자리로 가거나 불순종 자리로 가면 바로 눈이 아파지기 시작한 거지. 눈의 안질이 다시 생긴 거지.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뭔가 그게 아파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뭔가 자고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불순종하려고 들면 거기가 막 쑤시는 거야.
빈혈로 온 사람은 막 머리가 아파서 쑤시는 거야. 다른 쪽으로 갈까봐. 포진증으로 오면 포진증으로 쑤시는 거야. 피부병 와서 피부로 쑤시는 거고. 관절염으로 류마티스가 또 다리가 쑤셔요. 물이 생긴 것 같아. 이게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 그 말에. 자,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밑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죽여주소서. 꼭 은혜 달라고 꼭 죽여달라더라고. 근데 이게 막 죽여중들이 많이 그래. 자, 요나서를 보십시오. 4장에 나를 죽여주소서. 너 그 성냄이 마땅하냐 했더니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오이다. 나를 죽여주소서. 참 죽여주소서 소리 참 잘해요. 응? 꺼져가면 하나님 앞에 해보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 죽으면 손해지요 이래가면서 변명하면서 달라붙는 인간도 있어. 응? 누가 손해인가 봅시다. 이만큼 켜놓고 나 죽이는 게 하나님 손해요 내 손해요 이러고 또 아주 억장을 무너지게끔 또 삿대질해가면서 기도하는 정도 봤어 내가. 응? 누가 손해인가 보자고. 아, 누가 손해야? 우리가 손해지. 참 머리도 그렇게 뻐꾸라데스들이 있는지. 응? 하나님은 그냥 탁 만들면 돼. 누가 손해 있어? 우리가 손해지.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놓칠 말아야지. 천국은 침노한 자 꺼내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은 누구나 원망을 해봤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의 상담은 최고로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나를 왜 택했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택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때리는가? 뭐라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매를 맞는 것일까? 응?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응? 두 번째 싫어요 하니까 맞는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어디 말씀에서 그렇다 그랬어? 바로 요나서가. 응? 왜 필요는 다른 사람 보내는데 왜 나냐고요? 왜 나를 아스루 제국 보내냐고요? 그 무서운 곳으로 왜 보내냐고요? 싫은 곳으로 왜 보내냐고요? 왜냐고. 그러니까 매를 맞았어. 태풍이 왔고 엄청난 사공들한테 비아냥을 들었고 조롱을 당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3일 동안의 고통을 받으며 왜 나냐고요?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매를 맞는가 우리가? 왜냐고 하니까 맞고 싫어하니까 맞고.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계속 매 맞는데도 요나도 계속 커졌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종 예언의 종으로서 요나서 1장 뭔가가 그 예언을 받았고 막 했지만 그저 하나님께 쑥쑥 내려오니까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지쳐서 불순종하게 되고 네가 기도의 양이 작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에 엄청나게 그냥 주야 장차 그냥 항영 뭐 놀 데가 있어야지.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어? 물고기 뱃속에서 뭐 노는 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주야 장차로 기도해야 돼. 그냥 조속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거 아니야? 음부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양이 좀 찼구나. 근데 탁 열어서 이제 믿음의 창고 좀 채우자.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막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사람이 계산상이 아스루쟁이 니느웨 성을 가면 아마 사흘쯤 걸릴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고 자 하루만 돌아다녔더니 전도가 다 됐잖아요. 회개 다 했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사흘 중에서 3일은 뭐 했어?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응?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손해라니까. 응? 무슨 사람은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계산상으로 계산한 만큼 고생했다고. 응? 그리고 나와갖고 하루길 돌아다녔더니 벌써 전도가 다 돼갖고 회개하고 짐승까지 지금 금식하고 있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틀린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 라고 말씀했죠. 아십니까? 이렇게 사명자가 뭔가 그 턱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10달을 뱃속에서 자라다가 24년간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또다시 모든 사람들하고 또 경륜을 잃힌 데다가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려면 다 40대 넘어서 뭔가가 안다라고 봐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명자가 자기도 원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내담자가 상담을 하면 아이고 원망은 못 써. 그 원망 하나님께 왜 맞지? 이러고 가리키는 걸 보고 율법주의자다. 아 그래 사람은 다 원망하는 거야. 나도 많이 원망하면서 컸어. 근데 원망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용서하시더라. 나는 원망을 10년 했는데 당신은 원망을 1년만 해. 오래 하지 마.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은사능력 받았도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받으려면 원망을 빨리 끝내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첫째 위로자가 되었고 두 번째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결국은 6절의 응답을 받아 영혼의 기쁨, 그래서 다 찬지라라는 것은 문법적이며 영적으로 영혼의 기쁨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은 것이다. 응할 응자 대답할 답자라고 그랬죠. 자, 여인이 그때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구합니다. 세 번째, 복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친다. 자,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건 더 중요해요. 간직하지 못하면 사단이가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자,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간직하는 법을 첫째, 기름을 파는 법.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자,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팔아라 그러죠. 어떻게 하오리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는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육적인 문법적인 기름을 파는 법 이거로 성령 충만한 기도해야 한다. 자, 기적을 체험받았잖아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죽을 뻔한 사실. 아들을 팔려가면 당연히 자살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적을 보았어요. 그를 빌리는 자기의 자존심 깨지는 연습도 했고 또 기름을 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보았어요. 기름이 가득가득 찼는데 기름을 파는 법, 이거는 바로 기름은 성령 충만함.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기도해 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레위는 외면했고 제사장도 외면했어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영혼이 시험 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피를 토할 만큼의 아픔이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돌아갔고 레위인도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형제가 싸워도 화해, 그래야 예배를 받는다. 서로 분냄을 해서도 안 된다. 예배 안 받는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받고 은사를 체험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받았던 은사 능력 이걸 간직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은사 능력을 간직할 수 있으며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지혜도 충만하게 나갈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요 금방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사무엘상 7장은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각성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강성에서 물을 길어다 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잖아. 마라의 쓴물 먹으면 말씀의 단계 만나러 가듯이 기도를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나왔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더라 그러잖아요. 시험이 또 온 거야. 전쟁이 또 터진 거는 시험이 또 온 거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법 가르쳐줬다 그랬죠. 예배법. 기도하는 걸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꾸 성장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빨리 해주세요. 그럼 블레셋 떠나가겠나 했더니 아니야. 기도는 이제 원래 베이스니까 하고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라. 어린 양 잡고 번제를 드리는 건 지금에 이르러 예배법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예배법을 가르쳐 주잖아. 예배를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또 체험받았어. 하늘에서 우레를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다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가지고 승리로 이끌게 하셔. 이렇게 체험을 받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다 나중에서 기도를 떠면서 설교를 하고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쉬는 죄를 이제부터 범치 않겠다. 하나님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기도를 쉬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 퍼보세요.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아직 덜 발라졌네요.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거 괜히 그렇게 했어? 막 이게 막 벼락박이 시커멓게 생겼는데 한 번 말라갖고 뽀얀 게 안 나와. 그래서 또 바르고 또 말른 다음에 또 바르고. 그래야 그게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 다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복을 간직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만하면 가득 찰 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가. 딱 이제 1일 남았어. 홈프레스라든지 저 안양 정도는 가겠구나 하겠지만 바로 이걸 타고 장거리를 가야 되겠다 하면 기름을 넣어요, 안 넣어요? 염려가 되니까 늦죠? 야, 우리가 지금 기도가 내가 어느 정도 새벽에 1시간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장거리 가기에는 어렵겠다. 즉 단거리에서 시험이 들어 쓰러진다는 거야. 장거리를 가려면 성령 충만한 기도로 또 이빨에 채워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들어 못 살겠어. 시험 들어 못 살겠어. 그 사람들의 중심을 잘 보면 기도 안 한 거야. 아니면 허공에다 매화를 쳤든지. 목적 없는 길과 향방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서 9장에 23절 이하로 딱 그냥 말씀했다 그랬죠. 달리기를 다 한다고 다 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다 이기는 자, 1등으로 가는 자 상이 있노라고. 향방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살으라고 그러죠.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교육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은사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 이 여인네는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죠?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아들이 팔려갈 뻔한 거. 그럼 남편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들이 팔려갈 뻔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해결한 것이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들, 지혜들 간직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복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쳐준 두 번째는 빛을 갚는 법. 자, 사람에게 그냥 나아갔으니까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갚고 첫사랑 믿음 간직해야 한다. 빚을 갚아라. 그것은 저 상대방에게 구워왔잖아요. 자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구워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 사복음서에 주님도 그랬어요. 나라에서 세금을 낼 때 가이사는 가이사 것으로 세금 내고 또 하나님한테는 하나님대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 빚을 첫사랑 믿음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가 우리가 빚을 갚는 건 꼭 돈만 기름값으로 딱 팔아갖고 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돈은 믿음과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사랑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빚을 갚는 법. 자, 저 상대방한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도움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도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 봉사, 선교, 어떤 때는 구제에 대한 거. 이렇게 도움을 다 받았어. 자기는 갚을 길이 없었어.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갚은 듯하나 갚을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를 같이 해주든지 말씀을 같이 쓰자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물질이 생겼으면 구제 받았으면 같이 커피 한 잔 먹었으면 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을 주면 그게 서로 사랑을 해요. 나는 없으니까 너는 계속 써.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계속 써. 이게 아니에요. 뭔가가 그냥 돈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애교를 떨고 막 웃으면요 300원 나와요. 그죠? 커피값 나오잖아. 응? 그러면 내가 저번에 저 사람한테 얻어먹었으면 그 300원 갖다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탁 주면 이게 많은 게 하고 30만 원 300만 원은 아니지만 정말 그걸 고갈되고 먹고 싶었을 때 그 커피 한 잔은요 어떤 고기보다 맛있을 수가 있어. 그게 빛을 갚는 거야.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전부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막 했지만 믿음으로 계속 가면서 바로 신학교도 집사 시절엔 계속 구워먹고 얻어먹고 뭐하고 그러는데 능력을 딱 받아나니까 그냥 나와갖고 처음에는 막 받아들였던 물질이 나중에는 자기가 논아주게 됐어. 이게 능력을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은사능력 받았으니까, 당신이 은사능력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간직해라. 마귀가 가져가지 않도록 간직해라. 계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나도 이제 영혼의 빚진 자가 되었었는데 빚을 갚네. 참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첫사랑 믿음을 간직하라. 오늘 돈을 벌게끔 해줬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경외하며, 그리고 빌려준 그 채주 그들에게도 돈을 주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전도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깨지면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자식이 깨지고 이웃이 깨지고 다 이방인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덜 깨졌기 때문에,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용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에레미야 18장에 1절로 5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그릇이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사명자들 모습, 신학생들 모습, 가정을 회파시키고 육체를 회파시키고, 그리고 뭔가가 자격증의 모든 걸 다 회파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파상시킨 거예요. 다 그릇을 깨버린 거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성령 충만 주고 은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더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정겹게 만들었는데 막 그냥 귀도 붙이고, 고려 총재의 귀가 있죠? 그 귀도 붙이고 막 이쁘게 탁 그냥 아주 그냥 센스 있게 탁 만들어서 참 그냥 진흙으로 만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상상에 부풀고 꿈에 부풀어서 정말 이번엔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고 불덩어리에 집어넣어요. 2천도 3천도에 견뎌주길 바라면서, 그 그릇이 잘 나오길 바라면서, 거기 토기장이가 그걸 거기다 집어넣고 다 깨질까봐 하나하나 그래서 거기다 다 그냥 많은 그릇들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계속 불을 지피면서 소원을 빈다지요. 잘 나오기를, 그릇이 예쁘게 나오기를, 잘 나오기를, 강한 열에 견뎌내기를, 금이 안 가기를, 이렇게 토기장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기가 원했던 그릇이 딱 나오는데 실금이 났어. 우리의 시로도는 볼 수 없는 실금, 기술자만 볼 수 있는 금이 났다 그 말이에요. 전혀 우리가 볼 땐 너무 아까워.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듯이
벌레가 보이듯이 쫙 비춰보니까 실금이 났더라. 그렇게 아깝게 만들었고 수공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연이 됐어도 바로 깨버려요. 잘 아시죠? 모르면 저 2층 공장을 가보세요. 그릇 만드는 공장을 가보시고 항아리 만드는 공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쪽은 가봤었어요. 그 옆에서. 그리고 안방극장 지나갔던 극장에서 아궁이 속에다가 그릇 집어넣고 하는 그런 안방극장도 있었죠. 어떻게 굽는 것인가 과정과 이런 거를. 근데 과감히 버려버리잖아요. 깨서. 자, 하나님께서 막 먹고 저먹게 만들라고 얘기는 은사를 주고 기도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말씀의 그릇으로, 사랑의 봉사로, 모두 찬양의 그릇으로, 작사 작곡 아니면 뭐 반주의 그릇으로, 지휘자의 그릇으로 쫙 만들어 가려고. 근데 실금이 났어. 깨버려야잖아. 그 깨버릴 때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다. 그 매를 들고 회개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빚어서 또 다른 그릇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불감도에, 자 2000도 3000도에 견딜 만한 그 토기가 진흙으로 빚어졌거든요. 그럼 불과 물과 진흙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이 원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제비나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반드시 물과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서 이 소금이 있으면 잘 엉겨 붙어요. 그 물하고 거기서 같이 소금하고 엉겨 붙는데 불이 없으면 끓어지지 않잖아요. 맛있게 끓느냐 익느냐는 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변화법 받는 시멘트도 똑같다 라고 말했죠. 세멘트 혼자서 막 해갖고 옆에 붙어서 단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거기는 반드시 모래가 섞여서 시멘트와 물 같이 섞여서 붙여놔야 돼요. 겨울에는 열감도가 좀 있어야 그 세멘트도 잘 말라서 공구리 쳐놓으면 보일러를 떼주고 빨리 말리게 하려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은 영적인 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갚아야 된다. 제가 예전에 막 찬송을 가다가 내가 그렇게 빚진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되어 이렇게 막 하는 복음성가들이 있죠.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빚진 자가 되어갖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그런 찬양이 있죠. 그냥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영혼한테 갚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이다. 결국은 첫사랑 믿음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갚고 A라는 사람한테 도움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씨앗은 하나님이 거두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생활하는 법. 말씀의 순종은 기적이 나타난다. 자,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다 갖고 나서 남았어요. 두 아들이 체주에 때 팔려갈 정도의 빚을 갚았다면 어느 정도의 굉장히 크게 갚은 거죠. 그러고도 남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할까? 그것 갖고 이제 생활하라. 생활하는 법. 이거로 말씀의 순종은 기적이 나타난다. 어떻게 생활했을까?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지만 선지자가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고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빛을 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면 빛을 지지 않고 유익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복을 간직하는 법으로 가르쳐 줬어요. 엘리사 앞에 달려와서 뭐 했어?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 뭐 하나 도움이 된 거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가운데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말해봐라. 오픈했고. 너희 집에 뭐 있니? 기름 있어요.
자, 그것을 갖고 가서 많은 사람 그릇을 빌려라. 예, 말씀에 의지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들들하고 같이 들어갈 때 아들들은 왜요? 왜 아들들하고 같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라고 하니까 매 맞는다. 그렇죠? 나 아들들은요 저랑 원수예요. 내 말 더럽기도 안 들어요. 싫어요? 싫어요 한다고 매 맞는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아들들을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은 꼭 왜 닫아야 되는데요? 그럼 또 맞는다. 그냥 닫으라면 닫았고 기름을 계속 부어라 그러면 한 병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그릇에 보여?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다. 계속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리고 가서 빛을 갚고 네가 성령 충만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쫙 3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했대. 우리 생각과 모든 경륜을 깨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30이 넘을 때까지, 자 그러면 30살이 훨씬 이제 넘었다고, 거의 예수님보다 서너 살이 많더라 그랬으니까 아기 때부터 뭐 배 타는데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때 거의 25년이 넘도록 그 고기 낚는 법을 옆에서 배웠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의 지식 갖고는 아침이 되면 전혀 그물을 걷는 시기지 그물을 내리는 시기는 아니에요. 자, 얼마나 상식과 경륜과 지식을 빼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그게 이제 순종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는 고기가 안 모이는데 예수님이 모여라 얘들아 그러니까 모였어. 응? 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생물도 지으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 무엇이 다 하실 거 아니야. 사람이 모일 때는 고기가 안 모였는데 얘들아 모여라 일로 와라 그러니까 모였다는 거야. 그 잡힌 거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는 그런 체험을 이 정도 이스라엘에 가서 막 물고기가 여기저기인데 순수할 땐 그래요. 하나님 모여라 하니까 모였는데 나도 한번 모여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막 물고기가 막 있는데 거기서 막 침례들을 막 거는데 고기들이 막 저기를 헤쳐 있었어요. 근데 모여라 그러니까 막 고기가 신나서 막 입을 내고 막 모이더라고. 그거 다른 사람 믿거나 말거나 와 내 말을 듣고 있네 이 물고기가. 그러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갔다 옆에서 증인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목사야는 나 목사야. 진짜 신기하네. 목사님 막 모였네요. 노래해보자. 그럼 노래도 해.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마 예수님께서 참 모여라 그러면 물고기가 왜 모이라 그러세요? 했겠어? 이거 순종했겠죠? 왜 모여라 그래요? 그랬으면 야, 이 바보 같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여라 했다. 이렇게 영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나무잎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합창하더라. 자,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죠.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다. 시편 148편 해와 달이 찬양한대잖아. 광명한 별들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과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도 있는 물들도 있대.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궁창 위에 하늘이요 궁창 밑에 하늘이요 나온 거죠.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막 찬양한대잖아. 자, 그러면 8절을 보면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말씀을 쫓아간대.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의 짐승과 모든 갖춘 것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도 모든 백성과 땅 백성 땅의 모든 사자 청년 남자의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 막 이중이 막 집회를 막 가고 그러면 막 나뭇잎이 막 펄럭거리고 춤을 춰요.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 온다 이래가면서 할렐루야. 그걸 느껴본 사람은 다 느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럴 때 반드시 시편 148편을 펼쳐들고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을 했죠. 해의 영광 따로 있고 달의 영광 따로 있도다. 사람의 영광 따로 있고. 이게 하늘의 세계를 다 맛본 사람들 이야기야.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깊고 높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 틈이 없어. 내주질 않아. 생각도 내주고 마음도 비워주고 내 생각도 비워주고 해야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데 이제 생각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비워드리니까 다 생각을 얻어서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다 비워놓으니까 아까는 막 그냥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워야 설교할 자료를 줄 거 아니야. 강의할 자료를 줄 거 아니야. 속상하다 괴롭다 힘들다 이걸 계속 갖고 오면 어디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있겠냐고. 거룩한 성전이 아닌데 들어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이번에 사명자의 상담을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 11개 4장의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이번 학기 때 잘 듣고 깨달았으니 여러분들도 사명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다 망했으니까. 사명자는 다 망해서 옵니다. 육체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다 망하고 오니까 원망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는 원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위로자가 되시고 사명자가 사는 방법 알려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았거들라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 간직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목회 상담 심리학의 아주 대가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지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